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가 될 것이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또는 신약에 와서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제사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형식과 절차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물의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사의 모든 절차와 형식과 자격을 다 갖추어서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제사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한 멋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제사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자칫 예배의 광경 속에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는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완벽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내내 자연스럽고 감동과 느낌이 있고 눈물이 흐를 만큼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때도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어떻게 형식과 절차와 자격을 갖추어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약 3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씀드릴 때 잘 생각을 하시고 깨달으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평생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가 이제 제목들은 전부 제사로 표현을 할 텐데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에 제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따라서 제가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린다 이런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가는 길을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도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자도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치욕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리켜서 치욕이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모든 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모든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 다 치욕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렇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율법에 신실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위에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형태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치욕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치욕을 기꺼이 너희의 몸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몫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감내하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자격이 없다 해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정하니까 영문 밖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영문 밖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살자고 했다면 얼마든지 영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별로 티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 섞여서 적당히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받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치욕들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라.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슬러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들과 똑같이 아니한 것 때문에 오는 모든 조롱과 치욕거리들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는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걷겠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믿음이 곧 헌신이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 여기신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손해나 억울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없다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했을 때 그 제자의 도를 걷는 삶에서 좌우로 살피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주변에서는 쉴 새 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비슷하게 살지 아니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는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견디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집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것으로 내가 살려고 작정을 하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걸어갈 수는 있어요.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광신도라는 말 듣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게 될 나그네 인생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죠. 우리가 거할 것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도성 아닙니까?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도성만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사람, 거기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잠깐이면 사라지니까, 잠깐이면 지나가니까.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제사로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신과의 관계, 대신관계인데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면 무엇을 찬송한단 말인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요.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노래하느냐는 거예요. 뭐를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행적들, 하나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물론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찬송은 일시적으로 또는 그 찬송을 부를 어떤 특별한 시기,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continually, 계속해서 언제나 늘 항상입니다. 자,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안 돼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섬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구원의 감격을 놓치면 안 된다. 항상 올려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함에 있어서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찬송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겠지,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상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구별을 해서 이때는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할 때야, 이때는 이건 찬송할 상황이 아니지. 그 결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의 감정이 있어요. 내 감정이 지금 찬송을 할 만하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찬송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나니까. 찬송할 기분이 아닌데 억지로 찬송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 솔직함의 합리화를 가지고 찬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찬송을 할까 말까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을 베푸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기인하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러할까? 과연 찬송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없는 것이냐? 우리들이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이 끊겨버리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때리고 핍박을 하고 착고에 채워서 아주 고문을 심하게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찬송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찬송할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빌립보에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손짓을 하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맞을 때 보고만 계시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모른 척 하시고, 그렇게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온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해서 오긴 했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일까? 아니요. 그는 다른 건 모르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로 이미 충족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상황도 이 구원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삶의 위기도 내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옥의 한가운데서도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이 찬송을 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감옥의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바울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 감옥의 시간도 잠시 후에 풀려나 다시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다 이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고맙다 고맙다 넙죽넙죽 절을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왕자리가 위태로웠다고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도망을 다니죠. 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울 왕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만한데 그 굴 속에서 지은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 쫓겨 있는 신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당장 이 굴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나를 이 굴 속에서 꺼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바로 이것이죠. 항상 찬송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섬김의 제사입니다. 섬김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섬김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찬미의 제사가 대신관계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섬김의 제사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이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도 또 쓰기도 하고요. 한국말 같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가장 보편적인 뜻이 교제, 친교죠.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눔이라고 할 때에도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십시일반 꺼내서 그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줄 때 연보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연보, 나의 것을 버려서 더한다는 뜻을 가진 게 연보예요. 그 연보의 단어가,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 나눔, 연보, 이런 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밀한 결속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형제애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애,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 결코 물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서로를 돕고 나누는 일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32장 8절에 이사야 32장 8절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돕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어를 존귀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선을 베푸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선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에 항상 서 있을 것이다. 그 선을 항상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것은 존귀한 것이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하자고 하면 믿음의 가정들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요? 우리가 밖에 선을 행하고 있는데 안에 서로에 대해서는 전혀 돕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집안이죠. 자기 집안 사람들도 서로 돕는 일이 없는데 누굴 돕겠다라고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우선순위로 볼 때 더불어서 모든 이에게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할 기회에 대한 기대를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 기회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와 함께 그 기대에 바꾸어서 말하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왔는데 선을 베풀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회에 대한 기대와 대기를 하는 것, 이것이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 기회를 붙잡게 되었죠. 이미 제가 광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유희자 권사님의 병원비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당회가 심사숙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이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온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유희자 권사님의 모든 상황과 입장과 그 가정 경제들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동시에 일시적으로 헌금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 기대감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가 딱 왔을 때 기꺼이 그렇습니다 주님 올 것이 왔군요 하고 기꺼이 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야, 내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데 누굴 돕는단 말인가,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돕는 행위, 참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물론 성도는 그 선함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꼭 내가 선하고 나의 좋은 것을 입증하는 기회만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는 그것을 당신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기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은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돕는 것, 나누는 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 그 본질을 향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힘에 넘치도록 하십시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돕자, 힘에 넘치도록 돕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돕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에 알맞게, 규모에 맞게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헌신의 제사,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내 이웃, 다른 사람과 나눔의 삶을 사는 섬김의 제사.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